옛날이든 지금이든 우리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 경계선 부분에는 일차적으로 여관이나 식당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리를 먼저 잡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도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을 해 들어가는 과정이 쭉 진행되는데 요단강 이쪽하고 요단강을 넘어선 지금 이스라엘 쪽하고 접경 부근에 여관이 하나 있었고 그 여관에는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성경의 표현은 히브리어로 자니라는 단어입니다. 자니.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기생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도덕적으로 기준들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 지역은요,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 또 포악함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어떤 발상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경계선 지역에 하나의 집이 여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1차적인 특징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행객이나 장사꾼들이 주로 많이 이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다른 지역에 돌아가는 소문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듣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났다. 신문도 없고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연락 매체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전달될 때인데 아마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여관이라는 곳이 소문을 듣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여 년 동안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에 생겨났던 이 일들은 오늘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 집단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해서 거주했던 거주지가 사막 한가운데였어요. 이건 생존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서 버텨냈고 그 버텨냈던 사람들이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있는 여리고 지역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라합에게 먼저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수십 년 동안의 세월을 거쳐서 그런 소문들은 계속 들려왔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벌써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접근해 오고 있다. 그럼 접근해 오는 것들이 왜인지 분명히 느끼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백만이 넘는 인구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계심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자마자 왕이 즉시 사람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접경 지역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그 여관 같은 그 지역으로 사람을 즉시 보내서 낯선 사람들이 왔느냐? 낯선 사람이 오면은 즉각 신고를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토리를 쭉 보게 되면 라합이 그 자기 집으로 왔던 그 정탐꾼 둘을 살려줍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려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라합이 왜 이 정탐꾼 둘을 살려줬을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살려줬을까? 라합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살아가는 생존 방법에 대해서 뭔가 떳떳지 못한 모습들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생이라고 표현되는데 오늘날에 이해하고 있는 기생하고 그 당시에 어떤 기생하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뭔가 떳떳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마인드 한 구석 가운데 자기의 삶에 대한 의문점과 답답함에 대해서 어떤 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던 소문을 들으면서 라합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2장 10절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도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뜻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전쟁과 전쟁의 모든 것들을 신이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개념이 아주 강했습니다. 특히 한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런 과정을 이끌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현대 우리들하고는 생각하는 차원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것이 신 중심의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동해왔던 모든 소실에 대해서 라합은 뭐를 보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이 라합이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고 답답함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자기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통용되는 신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문화 안에 형성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것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신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 삶의 어떤 위로와 평강을 느낄 수 있었느냐?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고 있는 어떤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 굉장히 찡하게 와닿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집으로 와서 숨겨달라고 하는 정탐꾼을 숨겨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온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일은 자기 목숨을 건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기 여리고 사람들이나 군수 왕에게 발각되게 되면 자기는 한날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생명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은 뭐를 라합이 집중적으로 느끼고 보고 있었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특별하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고 느낀 거예요. 라합이.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이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현대로 한번 보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바깥에도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한 답답함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갈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 정탐꾼들과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세요. 2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나도 목숨 걸고 도와주니까 당신들도 나를 살려줄 어떤 증표를 대라. 이렇게 조건을 달죠. 그때 그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이 증표로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올 때 너희가 너희 집 창 바깥에 붉은 줄을 하나 붙들어 매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표시가 되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은 일절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기면 상대방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약속일수록 사실은 문서적인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문서에 도장을 찍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아주 확실한데 여기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요구했던 것이 창 밖에다가 붉은 줄을 하나 달아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정탐꾼들이 그 창 밖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놓으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도는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 가나안 세대들이 20년, 40년 자기들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귀가 따갑도록 자기 아버지 시대, 자기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모든 이스라엘 집 자기네 집의 문설주에다 어린 양을 발라두라. 그리고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던 모든 식구들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지나갔는데 발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애굽인들의 모든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엄청난 죽음의 재앙이 왔던 것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굉장한 이슈가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가나안 세대는 이 문설주에 붙어져 있었던, 발라져 있었던 붉은 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어떤 증표를 요구하랬을 때 말한 것이 당신들 창 밖에다가 붉은 줄을 붙들어 매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붉은 줄을 붙들어 매라는 이 스토리를 성경에다 하나님이 써놓고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정탐꾼이 그냥 바깥에다 무슨 표시가 난 줄 하나를 붙들어 매라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일어난 작은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이 스토리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짧게 붉은 줄을 달아놓으라는 의미가 뭔가 세 가지를 얼른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 안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 붉은 줄을 달아놓은 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어.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개념을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붉은 줄 붙들어본 게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서는 아무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의 전쟁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했던 전쟁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적국에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는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국가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첫 번째 종류의 전쟁은 상대방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쟁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먼저 화친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들과 여자들과 가축들은 다 살려줍니다.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전쟁인데 헤렘식의 전쟁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살펴볼 때 잠깐 살펴봤는데 그때 2장은 우리가 건너뛰었어요. 근데 오늘 이 룻과 라합의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이 스토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2장 본문을 살펴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전쟁이 있었는데 두 번째 전쟁이 뭐냐면 헤렘식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헤렘의 전쟁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하면은 완전히 진멸시키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 호흡하는 것들은 다 도말하는 거예요. 애, 어른, 짐승,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진멸시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 뭐냐면 이렇게 다 제거했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에 관계된 거, 보물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중에 아무것도 너희가 소유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얘기한 두 번째 전쟁인 헤렘식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이해하지만 이 붉은 줄을 왜 거기다 달게 하고 그 스토리, 붉은 줄은 하나 달려놨는데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헤렘식의 전쟁을 요구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헤렘식의 전쟁을 했던 예가 있느냐? 요구한 적이 있느냐?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헤렘식으로 전쟁을 요구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전체를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왕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8절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어요. 다 제하라고 하는데 왕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게 되면 헤렘식의 전쟁을 하나님 요구하신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현대인들에게는 다 휴머니즘이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헤렘식으로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렇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닷가에 모래알을 봐라. 내가 자식이 없는 내 후손과 미래를 이렇게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에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스크린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13절 여러분이 읽고 14절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상황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한 나라에 400여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에서 너희가 나오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은 앞으로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모래알처럼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를 안 됐을 거예요. 딱 두 가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나에게 자식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땅이 없는 나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두 가지 약속만 기억하고 나머지 의미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어요.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한 가지 더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16절 한 장 넘겨볼래요? 자, 넘어갔습니까? 예, 16절을 제가 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런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이유 중에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돼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네,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길르가스 족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아직 가득 찬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시며 그 심판을 유보하실 것이야.
시간 좀 뒤에 일어날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데 500년 이상 그 심판이 뒤로 밀려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계획을 딱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왜 심판하시냐? 거기 스크린에 보게 되면 신명기 20장 16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라. 그 가나안 땅을 다 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헤렘식의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18절. 그 18절 써있죠. 거기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게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호흡에 있는 것은 헤렘식으로 다 진멸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거기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데 이것이 굉장히 타락한 성적으로 굉장히 무난하고 타락한 죄악들이었습니다. 그 무난함이 굉장합니다. 그 시대에 발굴되는 어떤 조각품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시대가 성적으로 무난했던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무난함이 택한 백성이 들어갔을 때 영향을 받을까봐 헤렘식으로 다 진멸하는. 왜냐하면 그러한 죄를 양산하는 어떤 처소가 근본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진멸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밴쿠버 지역으로 자녀를 이렇게 유학 보낼 일이 있다 칩시다. 밴쿠버 지역에는 그 지역 스트리트 이름이 데비 스트리트인가 있어요. 그 웨스트엔드 쪽에 데비 스트리트라는 데인데 거기는 동성애로 아주 무난한 유명한 곳입니다. 내가 자녀를 밴쿠버 유학 보내면서 그 동성애 물랑한 데비 스트리트로 자녀를 양육한 그 거처를 준비해주면서 거기서 유학하라고 보내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헤렘식으로 다 진멸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명기에서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아주 패역한 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음이니라 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범죄했던 것 중 하나는 자기 자녀를 불살라 갖고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제물로 드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이제 끝에까지 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과 문화와 죄의 뿌리들을 다 진멸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때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이런 것들을 할까? 근데 이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누구냐? 이게 사단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런 일을 동요시키고 있고 그런 것을 아주 집단지로 만들어가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헤렘 방식의 전쟁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사단의 역사를 다 몰아내시려고 이런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헤렘식 전쟁으로 다 초토화시키는 것이 마음속에 걸립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가끔 뉴스에 조류 독감이나 돼지열병 같은 뉴스가 듭니다. 우리 몇 달 전에도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돼지열병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멧돼지를 통해서 우리 남한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몇 달 전에도 중국에서 그 돼지열병이 돌면서 돼지들을 100만 마리 넘게를 다 도살했어요. 그 도살한 돼지들 가운데는요, 아직 돼지열병이 전염되지 않은 돼지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열병이 발병한 그 지역 수백 킬로 근방에 있는 모든 돼지들을 다 도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전염성 때문에. 전염성이 그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당장은 건강한 돼지지만 어떤 한 지역의 어떤 한 돼지들에게 돼지열병이 붙게 되면 이것은 퍼져나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헤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하느냐? 다른 것보다도 이 관점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열병하고 죄의 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이 강합니다. 한번 죄가 어떤 지역과 어떤 사람에 임하게 되면 그 죄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 죄의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로 들어온 내가 죽을 때까지는 바이러스는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죄는 내 영과 육체가 다 죽기까지 나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죄가 가지는 바이러스의 무서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헤렘 전쟁을 통해 다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들 속에 역사적인 사단이 주는 그 죄의 폐악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이것을 심판으로 다 동활하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끌어 나가신 역사인데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신 속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구별해서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려는 메시지가 기록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시작해야 되는 일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래요. 가나안 땅에 진입되어 있으니까.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이 다 몰살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사람과 그 속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살려내십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어떤 줄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숙여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그 진멸될 상황에서 라합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가나안 땅이 완전 진멸, 죄로 말미암아서 진멸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 이 시대가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멸이 약속이 됩니다.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 세상의 죄의 흐름들이 때가 차게 되면 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진멸되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겠냐?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다 무너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한 개인이 살아나더라, 회복되더라.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라합이 그 많은 가나안 땅의 죄의 영향 속에서 라합은 자기를 지켰습니까? 라합도 그 시대에 그 가나안 문화가 가진 모든 죄를 자기 몸으로 다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라합을 살리시면서 라합에게 그 죄를 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창밖에, 정탐꾼을 통해서 창밖에 붉은 줄 하나를 달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모든 심판과 진노하심으로부터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합도 자기 죄에 관계된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왈가왈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밖에다 붉은 줄 하나 달았는데 그것이 이유가 돼갖고 모든 자기 가정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이 뭐가 연상이 되느냐? 여러분, 라합이 창밖에 달았던 붉은 줄이 꼭 뭐와 똑같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문설주를 지방에다, 그 천장에다, 그 대문 앞에다 달아놓은 것과 똑같은 거죠. 완전히 똑같아요. 어린 양이었냐, 붉은 줄이었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중복해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떤 죄를 지었거나 또 얼마나 실패했거나 망했거나 망한 삶을 살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고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건에 대해서 너희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관점으로 그걸 보고 있냐?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나는 더더욱 필요하다. 이 관점, 이 믿음 하나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 영혼과 그 가정들을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 전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줄기, 하나의 말씀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실 방법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스토리는 오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 믿는 자들마다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이 역사 중간중간에 스토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아니 어떤 사람이 아주 폐륜적인 죄를 졌어요. 아주 심각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극악무도하고 폐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을 보면서도 라합도 죽어마땅한 죄를 갖고 있어요. 본인의 직업 자체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실 그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이루실 영광,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죄를 모든 것이 다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똑같습니다. 라합의 삶도 죄 가운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듯이 저나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죄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아 그런 마인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라합의 죄나 어떤 신문지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나 우리의 죄나 비등비등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한다 칩시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선을 행했다. 그 선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으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 죄에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선을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도 될 겁니다. 내가 죄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착한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착한 선 자체가 하나님 관점에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영광 속에 다 덮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에게도 무슨 선을 행했냐, 무슨 악을 행했냐, 하나님 전혀 묻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회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붉은 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님이 담고 있습니다. 보호예요. 이 붉은 줄,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개념인데 그 십자가는 어떤 개념이냐? 보호입니다. 보호. 굉장한 보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대 여리고성을 이제 연구하는 여러 가지 고고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학자들 연구하게 되면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두 개였습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그럼 바깥에 있는 벽은 6m 이상 높이 되는 언덕 위에다가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6m 위에 또다시 6m 정도의 성을 쌓아가지고 총 바깥의 벽은 높이로 따지면 12m 정도 됩니다. 엄청난 높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안쪽에 있는 벽도 한 7m 정도의 어떤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강한 벽이었습니다. 근데 이 벽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우리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요. 자, 6장, 여호수아 6장 20장 보게 되면 이 성벽이 무너진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무너졌다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쭉쭉 돕니다. 또 어느 7일째 딱 됐을 때 성벽을 돌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외치라 이렇게 외쳤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함성을 질렀는데 그때 갑자기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성벽이 있다가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라합의 집이 어디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2장 15절을 보세요.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성벽이 컸다고 그랬잖아요. 그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바퀴 돌고 있다가 함성을 지를 때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은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해서 라합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라합이 살아났지? 이게 갑자기 이제 오래된 빌딩을 폭파시켜서 무너뜨리는 장면이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뭐 10몇 층, 20몇 층짜리 빌딩이 무너질 때 물을 넣고 폭발을 시켜서 무너뜨릴 때 보게 되면 건물이 쫙 무너집니다. 그럼 무너질 때 엄청난 먼지가 일어나고 소음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경과 더불어서 그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빌딩보다 더 큰 하나의 성벽이 무너질 때 뭐 지진이 일어났든지 해서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무너질 때 엄청났겠지 않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떤 소리와 무너짐 속에서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 식구들은 다 어디 있었냐? 거기 정탐꾼따라 얘기할 때 뭐라고 역설하냐면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마 그랬어요. 그 성벽 위에 그 집에 라합의 식구들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서 라합의 식구들은 다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권리느냐? 주변에 있는 외벽들이 다 무너지는데 라합의 집이 위치하고 있던 성벽은 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라합 식구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성벽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이 라합이 집에 있는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켰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이 달려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 지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붉은 줄 하나를 통해서 다 무너지더라도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보호하셨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개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멸망당하고 무슨 고난을 다 겪더라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구나 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썹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눈썹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 개념을 아주 분명히 이해합니다. 제가 상병 때 군대 갔다가 한번 차 사고 난 거 얘기했죠? 덤프트럭에 싣고 추석날 이제 한 30여 명이 덤프트럭에 다시 타고서 덤프트럭에 뚜껑이 없잖아요. 타고 강원도 절벽길을 올라가다가 그 100m 되는 절벽에서 갑자기 그 절벽에서 70m 정도 올라갔는데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차 엔진이 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가 뒤로 후진하는데 그 운전병이 병장도 아니었어요. 이제 막 그 운전학교 졸업해갖고 이제 막 군대로 딱 들어 2등병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2등병이 운전하는데 경험도 없는 데다 갑자기 산길에서 차가 뒤로 후진하는데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70m 높이에요. 옆에는 절벽입니다. 그때 그 덤프트럭에 30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게 막 뒤로 거꾸로 내려오다가 거기 근처는 다 내려가지고 논두락으로 차가 바뀌면서 거기 15명은 다 튕겨나오고 15명은 찢기면서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 찡길 때 튕겨나간 사람보다 엉키고 팔 다리가 엉켜졌던 사람들이 더 많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하중으로 충격을 받거든요. 그럼 엮여졌던 이런 것들이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 다리가 많이 부러졌어요. 튕겨나간 사람들은 타박선 정도였는데 찡겨있는 사람들은 다 많이 다쳤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고를 겪을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눈썹 하나 다친 것이 없었다. 튕겨나가지도 않고 찡기지도 않고 다리 한쪽만 딱 걸려갖고 맨 덤프트럭 뒤에 딱 걸려 있었어요. 뒤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덤프트럭이 뒤집어졌으면 저도 이제 압사됐겠죠. 근데 뒤집어지지도 않고 덤프트럭이 꽁꽁무늬가 뒤 딱 바뀌면서 저 혼자 차에 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 딱 일어나가지고 막 손을 만지고 막 흔들어 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네요. 그때 눈썹 하나 다친 것이 없었어요. 오늘 라합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무너지고 다 그러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눈동자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합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라합의 집에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지키겠다는 그 개념이 이 붉은지를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거기 18절 말씀 보세요. 2장 18절 보니까 정탐꾼하고 라합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18절 끝머리 보게 되면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다 집에 모으라.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합이 지금 자기 친족, 부모, 형제가 다 이제 자기 집 아닌 다른 집들 다 모여 살 거 아닙니까? 그 식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으라 그랬으니까 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으라고 그랬는데 라합이 자기 식구들만 딱 모아가지고 있었겠어요? 지금 분명히 와서 초토화될 걸 뻔히 안다고 한다면 라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 친척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집으로 불러와서 우리 여기 숨어있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라합은 하나님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 있어서 그걸 믿었다 칩시다. 라합의 식구들도 똑같이 믿었겠어요? 라합이 하는 말을 그 라합의 부모님이나 라합의 어떤 자녀들도 똑같이 믿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자기 집안 식구 전도하는 가장 어렵습니다. 아무리 나는 뜨거워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 가자 아무리 해도 가장 가지 않은 사람이 자기 배우자나 자기 식구들, 자기 친척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자, 라합 입장에서 이제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 다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집에 모여있어. 우리 집에 모여있으면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했어. 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에 대해서 부모, 형제, 친척들이 얼마나 믿었겠어요? 쉽게 믿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니네 집에 한번 다 숨어있자. 이렇게 하고 따라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잖아. 우리 상식적으로 안 믿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자기네 사람들인데 저 이방민족 같은 이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 뭐가 두렵다고. 우리는 철병을 가지고 있는데 싸움 우리가 이기지. 그런 마인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이 자기 식구 부모 형제들을 설득해서 자기 집으로 다 모의했거든요. 그러면 라합이 뭘 했겠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서 자기 친족 부모 형제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들에서 자기가 들은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피를 토하는 열정을 가지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해서 그러니까 라합 입장에서 굉장한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온다고 약속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언제 오겠다. 그냥 아무 때나 오겠다 이렇게 말했지 D-Day를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온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절기 지키고 다 지키고 이렇게 천천히 왔거든요. 근데 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도착을 해서도 여리고성에 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매일 한 바퀴 돌았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라합의 식구들은 집안에 모여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벽에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딸이 수만 명이 와서 성벽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일어났겠어요? 한번 좀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성벽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 식구들이?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돌 때 말을 못하겠습니다.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수만 명의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성벽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을 위에서 보고 있던 라합 식구들은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답답하고 의심도 일어났을 것이고 많은 혼란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믿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 양의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반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고 하시는 거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기 친척, 자기 주변 사람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고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다 진멸되기로 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붉은 줄을 맺도록 매라는 그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내 주변 사람과 돌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죄와 물질과 향락이 세상을 끌고 나가지 모르고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정복전쟁을 쭉 해나가는데 이 정복전쟁을 누가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전쟁을 계획하고 또 이기는 전략을 만들어서 정복전쟁을 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전부 다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기, 방법, 명령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부를 다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다 정복되는 것을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2명의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거기가 정탐하고 와 이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능력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정탐꾼 갈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탐꾼 왜 보냈어요?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 진멸되기로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작은 간절함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라합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이 정탐꾼들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나에게 부져주는 정탐꾼들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없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찾아나가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다 진멸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정탐꾼을 보내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을 붙여줄 거야. 그것이 목사일 수 있고 그것이 내가 만나는 주변의 어떤 인간관계일 수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라합이 한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진멸되지 않고 일으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것을 이 라합의 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라합이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라합이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일으키십니까? 나중에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하게 돼요? 성경 보게 되면 라합이 누구랑 결혼하게 됩니까? 살만이라는 사람이랑 살만 셀몬 연어가 아니라 살몬입니다. 살몬이라는 사람 결혼을 하게 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결혼하게 하심을 통해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거기서 누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가 형성되게 하고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라합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라합의 신분이 뭐였어요? 자냐, 히브리어로 자냐, 기생입니다. 죄의 폐역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무도 기생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주목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중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도 여호수아가 이 라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기생이에요. 기생이다. 이렇게
왕따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어떤 존재입니다.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생처럼 살아왔던 삶을 살못이라는 사람에 연결시키고 결혼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문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고 누구를 낳았고 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으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나갔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붉은 줄을 상징하는 예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다 붙잡게 되면 하나님 이것을 다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약속과 메시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살아나갈 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항상 아웃사이더로 있어요. 나는 가진 것 없어. 나는 영어가 안 돼. 나는 특별한 잘난 게 없어. 이런 것이 없어. 이 아웃사이더 의식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믿음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늘 닫힌 인생을 살아게 돼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롯도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짠약 기생처럼 살았던 이 라합도 하나님의 신분을 다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잘 이해를 해가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이 중요한 스토리가 있는데 다를 못하겠어요. 나 스스로도 나를 볼 때 당당해지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과 기대가 실려야 돼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낙인 효과라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깊이 뿌리 박였다가 다시 결단해서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것을 뭘로 보냐? 그 사람이 지금 과거로 그 사람을 해석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죄를 졌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와서 사회로 와가지고 새 출발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과거로 봅니다. 그 사람이 도둑질하고 그 사람이 무슨 불륜의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과거로 그 사람을 해석하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아요. 이걸 낙인어깨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내 스스로도 나를 볼 때 죄인이, 내가 이런 실수, 내가 과거 이런 인이 박힌 어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의 낙인 효과를 가지고 나를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볼 때도 똑같아요. 낙인 효과를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여호수아도 자기를 볼 때 기생이라고 불렀잖아요. 낙인 효과를 가지고 라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바꿉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몬이라는 어떤 지도자 한 사람, 이스라엘에 백부장 같은 지도자가 많았어요. 살몬이라는 사람의 눈에 콩깍지가 씌게 해갖고 라합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라합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기생 출신이었던 이 라합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셔갖고 하나님 만남을 주도하셔갖고 하나님 붙잡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셔 나가는지를 하나님 이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몬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보아스가 나게 되고 그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의 가문이 나타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계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남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기 사건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이 불확실하거나 혹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뭔가 어두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다. 자기 스스로를 낙인 효과를 가지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룻을 회복하고 라합을 회복하는 관점으로 하는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게 되면서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가운데 이런 붉은 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 능력이 있고 거기 회복이 나타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내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기도 제목 갖고 한 2, 3분 동안 자기의 신앙과 인생을 놓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